자, 오늘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전반부는 할례를 통하여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는 것이다. 또 할례로 받지 않는 것이다. 또 율법으로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근거를 대죠. 근거를 대는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함께 다시 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7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9절부터 가죠.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거기 아마 하신 분들은 거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텐데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표징일 뿐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 한번 다시 앞으로 좀 보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칭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과연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여기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지적이 있나요? 너는 죄를 졌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칭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좁게 해석을 하죠?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지적도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 혹시 어제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에 대한 죄의 지적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칭이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어제 그것들을 칭의와 연관시켰고 그리고 다윗과 연관시켰는가? 어제 다윗의 말씀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다윗의 그 팔복이라고 그랬죠? 그게 구약의 팔복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아브람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도 지금 어떤 상태다? 자신의 죄에 지금 당혹해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복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 그 죄 사함을 받은 것,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요? 이란 것이 없는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자, 그런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는데 제가 괜히 질문을 던진 거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제 무엇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요? 어제 제가 조금 강조했는데 그래서 14장부터 쭉 밟아왔죠. 뭐를 믿으니?
너 자손이 땅에 충만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빼곡할 거야. 굉장히 많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지금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갑자기 그 말씀을 툭 던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자, 15장 후반부에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잘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가 쪼개고 마주에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무슨 계약을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언약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늘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이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조건이 매달려 있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나 어떤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을 지금,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을 대비시키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율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나요? 아브라함보다 한참 있다가 몇백 년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자, 그 율법의 내용은 뭡니까? 율법의 내용은 뭐죠? 이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의 언어는. 너는 무엇을 할지니라. 무엇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해요. 자, 신명기에서 우리가 계속 봤어요.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자, 그런데 약속은요. 약속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내가 할 거야 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율법이었나요? 약속이었나요? 약속이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약을 맺잖아요. 15장 후반부에. 자,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순종? 아니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를 믿으라? 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순종해서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할례는 언제 생기죠? 할례는 창세기 17장 뒤에 가서나 받는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칭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약속 언약이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뭐하지 못해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의 예를 내가 들어서 얘기한다. 사람이 맺은 약속과 언약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 라고 딱 조건을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16절. 이 약속은, 자, 그런데 말이야, 이 약속은 율법이에요? 약속이에요?
예, 지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무슨 약속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온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 지금 계속 약속과 율법을 대비시킵니다. 자, 그 약속을,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체하지도 못하고 폐기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조건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다? 약속이 우선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율법을 지켜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열심을 최대한 보여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건데, 아니요,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예, 건강하게 율법을 향해 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율법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열심 누구도 못 따라가요. 기도했죠, 구제했죠, 금식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헌금 생활하며. 근데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예,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열심은요, 아마 한숨 나오는 일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고. 자, 결국 지금 계속 보십시오.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요. 이 약속은 어디까지 오나요? 지금 우리까지 와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자, 이 약속이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후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잡아야 되나요? 계속 율법을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결국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약속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은 없어지고요. 뭐만 남아요? 예, 율법만 남아요. 예, 헌금합니다. 내가 구제합니다. 금식합니다라는 율법만 남았어요. 약속 후에 주어진 율법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이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학자들이 요구해 보니까 기원 전, 기원 후 그때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여겼다? 예,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율법을, 야, 너희도 이렇게 어렵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도 이렇게 지기 어려운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그것들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연구할 분야가 또 하나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오히려 생각하고. 자,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잡았다? 예, 율법을 잡아요. 근데 무엇을 놓쳐요? 구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셔서 하신 게 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걸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것들을 알려주고요. 약속을 믿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졌다고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자꾸 정죄의식으로 갇혀있으면요, 눈치만 봐요. 아, 오늘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시간이 제대로 좀 들여졌는지, 아, 목사님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그거 좀 어떻게 뭐 면피할 정도 내가 기도는 하고 묵상은 했는지, 이런 율법이 아니라요. 예, 무엇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칭의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너희 자손을 통해 어떻게 된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요? 다윗이 말한 복이 뭐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다윗이 말한 복이 뭡니까? 돈 버는 복이에요? 아니죠. 건강해지는 복입니까? 아니죠. 어떤 복? 일하지도 않은 자가, 죄로 죽어야 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표현에 의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결국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약속은요, 예,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다. 그리고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약속의 씨앗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칭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의롭게 여겨져서 결국 우리들까지도 하죠. 여러분들이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조금 더 진전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누구를 다 아우릅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다 아우르더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나중에 받았습니까? 먼저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 후에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도 전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됐다? 아브라함이 할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한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요? 첫 번째,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거죠. 의로움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딱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건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근거는 아니다. 결국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의 근거는 안 된다. 다시 우리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침례받는 것이 구원의 뭐다? 예, 근거는 안 된다. 근데 뭐는 된다? 구원의 표징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적인 선포, 표징, 그거에 대한 자랑, 뭐 이런 거라고요. 자, 그거 하나 알려줬고요. 그래서 얻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근데 할례 받기도 전에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에 모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모두 됐다? 조상이 됐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할례 받기 전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결국 누구의 조상?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된 요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또한 두 번째,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은 맞아요.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와 누구를 묶어줍니까? 할례자들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무엇으로 묶어준다? 믿음으로 묶어준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믿음의 속성 중에 뭐죠? 구분이 없어지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분은 없어지고 뭐다? 통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들려주는 또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혜자매님이 어제도 우리 영화 그 모임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아니면서 외부에서 또 초청된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그 줌이라는 그 안에서 그 나눔이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고요.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끝날 때마다 진해자매님이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요.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서로 별로 관계가 친하지도 않았던 분들 같아요. 물론 우리 교인이 별로 많이 안 되지만, 그런데 서로 간에 초대하고 초대받고, 서로가 식사를 섬기고, 서로가 나누고 또 섬기고, 이 모든 것들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원래 친했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깨는 연합이 나온다고요. 원래 친했던 사람들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서로 초대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에서 일어나고 통합이 되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코비드-19는 어렵지만 어려울 때 더 챙기고, 서로의 그 질병이나 아픔에서 또 회복이 되었을 때 격려하고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기아대책 끼고 있을 때 애리조나에 이제 우리 그 포럼이 1년마다 있어서 DNA 국제 DNA 그 협의회에서 포럼이 있어서 갑니다. 세계 이제 각국의 DNA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한 3박 4일 동안 그 포럼을 갖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간증하고요, 또 같이 핵심적인 코어 밸류를 또 나누고 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숙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숙소는 캠핑장으로 들어가요. 막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아마 우리 애들 뉴스 아이들도 그런 데 가면 이런 데 왜 우리 보냈냐 그럴 정도로 거기 가서 이제 자요. 여름인데도 애리조나 그 좀 해발 높은 곳에 가니까 드라이하기도 하고 또 약간 싸늘하기도 하고. 그런데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애리조나에 있는 한인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가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집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넓은 집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방이나 뭐나 이렇게 다 오픈해주고 남의 집 가서 자는 게 실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랬어요. 물론 뭐 고백이 다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의 고백은 목사님들하고 정가 갔으니까, 목사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꽉꽉 채워넣는 거, 뭐 냉장고는 뭐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의 어떤 그 습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고백 속에 느껴진 것은 그거예요. 이것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의 직업의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많이 벌어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들과 저는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누가 배정해줘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들과 나와 어떤 관계가 없었던 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저는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가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결을 못 돼요. 온라인으로 가끔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어느 분을 만나니까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누구를 연결시켜줬어요? 할례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강하게 연결시켜줬어요. 하나 되게 했다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니. 결국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에 굉장히 집중하게 하죠.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율법에 속한 자는 뭘까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믿음에 속한 자는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것들을 모아다 결국 모든 자의 조상이라 하나 되게 하신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은 내가 잘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났다, 우리는 얻었다, 우리는 성공했다로 끝나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요. 그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결국 믿음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모든 계층, 육체적 아브라함이나 영적인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떠한 계층도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구도 첨부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말씀이 율법으로서 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중에 임했습니다. 400년이나 먼 훗날에 시내산에서 말씀이 율법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로요?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으로 임했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것이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졌고, 결국에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이 성취된 이 약속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출발이 그 아브라함의 15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막 꾸역꾸역하고 예배 생활, 뭐 어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은 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열심?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 후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 믿음이 들어온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온전치 않았을 때는요, 막 애굽을 막 도망가고 이럽니다.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칠 수 있는 헌신과 순종에까지 이릅니다.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참된 믿음은 모든 계층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얘기하니까 또 내가 또 딴 사람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헌금 생활로요?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없어도 헌금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도루묵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 형편 없어도 예배 안 빠지려는 노력 열심히 있더라고요. 너무 좀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걸로 믿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야,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정말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연합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그랬어요. 이 복음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천한 자든 귀한 자든 이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복음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에서 벗어나는 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나의 성공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막 나의 공로 삼아서 막 떠벌리는 것부터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전적인 은혜기에 내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받은 은혜이기에 이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부족한 믿음이, 뭐 구원받는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헌금으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기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헌금이 나오고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가 나오고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섬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단순히 칭의, 죄의 구원받는 그 칭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비드-19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오히려 조급해집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루실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도 그 많은 후손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믿는 자로서의 품위와 여유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에 근심 걱정 다 있는데 그냥 겉으로 허허 웃는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웃어도 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뭐 세포가 뭐 반응한다, 이런 거는 좀 별로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약속이에요. 율법이 자꾸 넘어집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또 죄를 졌고 또 우리 게으름을 보고 또 악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셈을 얻고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헌금, 남을 위한 섬김,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순서 바꿔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며 또 이겨내며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가 일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린 은혜이기에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 복음의 귀한 공동체, 우리 또 삶으로 전환하거나 정말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우리 성도님 중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든 중에 계신 분들, 또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안에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으로 잠시 다녀오게 된 혜진자매에게도 주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